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또 하루를 먹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품으셨다가 이 새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소중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에 그 중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기도를 힘입어 또 우리 살아가는 자들이 힘있게 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질병에서부터 노임 자유하게 하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품한 교회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주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7면에 있는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표제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품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매일 성경 22절까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놨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팔복입니다. 그 팔복의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에 대한 가르침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7편에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거의 직접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특별히 오늘 37편에 보면 특별히 이 땅을 차지하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이라고 나오고 22절에서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29절에서는 의인이라고 가르쳐주고 34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 그리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은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투자를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의인, 여호와의 도를 사모하며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은 예수님은 이 팔복에서 이 땅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이란 그 집안이 먹고 살 수 있는 작물을 기르는 생존의 땅입니다. 즉 이 땅은 우리말로 하면 직장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온유한 자,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의인, 여호와의 도를 사모하며 그 도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절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본문을 설교하라고 그랬는지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제 기사에 아마 그 한때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갑질폭행 그 양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옥에 갇혔지만 매년 200억의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쓰면서 저는 불평하고 약간은 시기를 하면서 새벽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질투가 나죠. 화가 나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억울하다고. 나는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데. 그런데 아마 기사 제목을 그렇게 쓴 이유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읽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해도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평이 무엇입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상태와 다른 사람의 상태를 비교하며 일종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 잘 살고 잘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악한 자들의 악행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등쳐먹고 안 걸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또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뭐 그런 일, 얼마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로 이 땅이 가득 차겠습니까? 보이스피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속이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입니까?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회가 믿을 만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면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 이제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한때 이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N번방 사건도 이 사회가 얼마나 돈을 위해 여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도구화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인간의 양심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범들이 겨우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목표는 유일하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돈 잘 벌고 사는 것을 부러워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을 부러워하면 결국은 또 다른 악, 더 강한 악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거, 그들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여호와가 우리의 먹을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악인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원들보다 악인들의 소원을 더 잘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요. 어렵다, 힘들다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변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더 많은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불평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게 됩니다.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내 길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 또 다른 악이 만들어질 뿐이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데도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사람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분노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정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온유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에서 나오는 또 다른 악이 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특별히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온유한 자가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없다. 온유한 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또한 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를 먹이시며 악인은 이 땅에서 모두 살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7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주께서 행하실 일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며 온유한 자가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고 온유하며 주님의 복받기를 기다리며 주님의 도를 따라 행하며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악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분노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땅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며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록 악한 자들의 형통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졌기에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 가운데 넉넉하게 이 땅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의 말씀 따라 온유한 자가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정의로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분노와 악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에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믿고 정말 분노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악행을 행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